지금 읽었던 내용은 바로 한나의 노래 찬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우리 양지섭 권찰님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이시사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상황도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양지섭 권찰님이 한나의 노래처럼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를 보면 이 한나는 여러분들 자식이 없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그 참 아픔, 무자하다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첩을 두었잖아요. 첩을 두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첩을 두어서 이제 이 분인나라는 첩이 아이를 낳으니까 굉장히 이제 한나가 이 분인나를 통해서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그 이유 중에는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냥 다만 아이를 못 낳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분인나가 그게 세상 말로 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일 때 자꾸 격동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시를 당하고 첩에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5절에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 그 이유는, 자, 사무엘상 1장 5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 이유는 뭐죠? 남편 사랑은 분인나보다 엄청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시기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에 보세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이 뭡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저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특히 사단이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있어요. 왜? 이제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저들의 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이 우리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격동시키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올 때는 조금만. 저는 괜찮은데 다 저쪽 쳐다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격동시킬까? 그 이유는 당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엘가나가 이 분인나란 그 첩보다 이 한나를, 첫 번째 본처인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그 한나를 자꾸 격동시키잖아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함이라. 또 한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키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먹지 않고 왜 그런 눈물을 흘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뭐 안 건드려도 알아서 내 말 잘 듣는데 뭘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삶에 그냥 물질 축복 주고 막 건강 축복 다 축복만 하니까 야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막 지상 천국이다 하고 뭐 예배가 뭔 소리야. 막 들로 산으로 놀러도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행복하게. 왜 사단이 밑에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필요도 없어. 알아서 내 말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시기하에서 자꾸 문제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봐라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네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한 구절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너희를 나로 바꾸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 자식이 없어요. 제발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그래서 얻어진 자식이 누굽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한나의 모습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바로 우리 양지석 권찰님, 병든 자, 또 내 문제가 있는 자, 또 내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자들이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찬양처럼 고백하기 위해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역전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좋네요. 이렇게 두껍게 주일 낮에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일 낮에 글씨가 제가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절대 신뢰. 자, 지금 자녀들이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돈도 없어. 뭐 엄마 아빠 마치 저 같은 경우 그러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데 뭔 돈이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운다면 신뢰를 갖지 않고 우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절대 신뢰입니다. 한나의 신뢰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뭐 그 내용을 보면 한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그 제사장 입장에서 제가 술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술주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제사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깨닫고, 야, 네가 정말 네 기도를 하나님 들었으니까 평안히 가. 너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해 줄 걸 믿어. 그러니까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하나? 18절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걱정.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전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에 들었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면벽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야,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 가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평안이 갑니다. 한나의 신뢰는 평안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나의 신뢰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신뢰는 세 번째는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글씨 크니까 좋네요. 이걸로 해주세요. 신뢰하셔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지구는 점도 안 되는 것을 그 수많은 은하계의 모든 행성들, 그 행성들의 모든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끔 무슨 그 재난 영화에 보면은 지구를 향한 어떤 뭐 하나 운석이나 이런 게 오면 지구 재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 있게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주고,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태양계가 바로 지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세우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지 않겠느냐. 한나가 그렇게 역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가졌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양지석 권찰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평안이 떠나가면 우리는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을 끄면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이것들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유지하니까 깜깜한 그 밤에 불을 켜니까 환해지듯 평안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수색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신뢰로 나는 이제는 평안하다. 나는 이제는 평안하다. 의사가 암 선고를 했는데 이제 다시 선고합니다. 당신은 암이 없습니다로 하면 다시는 수색이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도 감사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 한나가 평안을 가졌어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신뢰라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때 그 응답이 될 때까지는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그냥 바로 줬다는 성경의 내용은 없어요. 다음 절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거지, 그 사이에는 그거지 몇 년일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실 때까지라는 거죠. 제가 아주 단순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내가 하도 자주 하니까. 자, 비가 안 와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비를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때 워낙 아합 왕이 정말 악한 정치를 하니까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 이제 니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물도 없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생수가 터지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옛날 시대. 또 가물으면요 다 가물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해? 간절함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 그냥 바꿔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지금 그 제자 게하시에게 한번 가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2번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손바닥만한. 이제 표징이 보이는 거예요. 그 표징이 보였을 때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이여 이제는 마차를 끌고 내려가세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줬는데 뭐라고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3가지죠. 예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바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너 그거 주면 안 돼. 지금 조그마한 애한테 지우기한테 지금 시퍼런 면도칼 여러분 아시죠? 양쪽으로 면도하는 면도칼 그건 어른들도 위험한 거예요. 그거 주면서 이거 달라니까 지우기가 이거 달라고 하니까 이 면도칼 그래도 가져라 주면 안 돼요. 이게 응답이란 말 안 된다. 이게 no.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주겠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세상 말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말합니다. 참을 때 참 힘들고 쓴맛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주기까지는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단 경험을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어서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믿음의 시련 참고 인내할 때 가끔 어른들이 그러죠. 다 이런 말을 해봤잖아.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러면은 가끔 저도 그래요. 지우개 안 꺼내서 빨리 이거 뻥튀겼으면 좋겠다. 뻥튀겨서 팍 켜놨으면 좋겠다. 마치 이만한 쌀 넣으면 뻥 하면 커지듯이 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게 자라면 그건 비정상적인 아이잖아요. 그냥 자라야 돼. 조금씩 자라서 어느덧 말도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어느덧 말해야 돼. 우리 이제 그 형 누나가 참 이 동생 때문에 많이 좀 손해 많이 보잖아요. 맨날 자기가 혼날 것도 아닌데 혼나고 내가 봐도 어쩔 때는 얘네들이 혼날 게 아닌데 그냥 얘네만 혼나고 애 때문에.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뭐라면 야, 한 몇 년만 참어. 그러면 그때는 동생이 이제 맑게 알아들으면은 다 니들 손 아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얘기하거든요. 왜? 아직은 어리니까. 자라잖아요. 자라나면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참고 이기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야곱이 축복을 받기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연단을 받았는데 창세기 31장 41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20년을 연단을 받았는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너 라헬을 가지려면 7년 동안 내게 봉사해야겠더니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더니 라헬 대신 그 큰딸 레아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럼 너 다시 7년을 봉사해. 그러면 그때 내가 라헬을 줄게. 지금은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시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었어요. 그러니까 또 7년을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7년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수년 수일 정도로밖에 못 느끼 7년 봉사했더니 그때 이제 또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봉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꾀를 씁니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네요. 그냥 꾀를 써가지고 그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물론 개입하셔서 20년 동안을 꼬박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일도 겪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 아라비아에는 왜 갔냐면요,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누렸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연단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만났죠.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다윗. 17세, 약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하여튼 야, 나는 이제 왕이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웬걸요. 무슨 왕은커녕 양치는 건 똑같았어요. 거의 10수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어도 진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지방에 가서 그러니까 왕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7년 6개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와서 33년에 그 왕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후에 압살론, 큰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녀요.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다윗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만약에 다윗인 줄 알면 아기스 왕이 죽일까 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피해 다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시편 23편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왕으로서 내 왕이 됐는데도 이렇게 쫓겨다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 투성이겠죠. 아이들이 아빠 나 필요한데 10,000원만 줘 그랬더니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500원짜리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주니까 뭐라고 하면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내팽개치고 그럴 건데, 그런데 이 다윗은 500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500원 줬는데 주님 아버지가 이렇게 500원 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뭐가 부족? 아니 10,000원 필요한데 500원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은 고난의 풀무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읽습니다. 보라 내가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이제 피아노를 치면 이렇게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려고 또 대학도 다니고 막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해요. 그러나 이게 다 고난의 풀무예요. 그냥 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단가.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은 이미 천국은 주어졌지만 땅에서가, 여러분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이 고난의 풀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일찍 죽으면 불쌍하다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 믿고 일찍 죽으면 사실은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의 풀무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살아있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진짜 우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죽은 다음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죽은 사람은 알겠죠. 여호와의 품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인내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내 삶의 문제를 위하여 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자, 신뢰를 가졌어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말 중에 3기가 있는데 3기.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3기죠. 기대하. 뭔가 내가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두 번째 기도하면서, 세 번째 기다려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무엘서 2장 1절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완료형이죠. 기도해서 얻어진 거죠. 그러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죠. 생활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이거죠. 한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한나의 상황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놓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역전을 경험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 낙심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9절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는데, 거뒀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내 삶이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열렸고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죠. 2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고백하죠. 3절에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기도하죠. 기도와 찬양을 하죠. 네 번째 6절 7절에 내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이 한나처럼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띄워주실 줄 알았더니. 자, 한번 읽어봐요. 역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찬양. 첫 번째,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열렸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네 번째, 내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의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번째,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세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